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의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의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기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무리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학문, 신앙, 열심, 도덕적 완벽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만약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있었다면 바오로는 단연 최고의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찬란한 업적들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으로, 아니 쓰레기로 여깁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어떤 번역본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금으로 만든 명패를 스스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이토록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완벽한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굳은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찬란했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도덕적인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력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성취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오로는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하여 삶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모든 나의 외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도 이 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는 바오로가 자신의 성취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그 이력서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바오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기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무리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학문, 신앙, 열심, 도덕적 완벽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만약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있었다면 바오로는 단연 최고의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찬란한 업적들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으로, 아니 쓰레기로 여깁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어떤 번역본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금으로 만든 명패를 스스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이토록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완벽한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굳은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찬란했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도덕적인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력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성취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오로는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하여 삶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모든 나의 외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도 이 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는 바오로가 자신의 성취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그 이력서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바오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기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무리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학문, 신앙, 열심, 도덕적 완벽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만약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있었다면 바오로는 단연 최고의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찬란한 업적들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으로, 아니 쓰레기로 여깁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어떤 번역본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금으로 만든 명패를 스스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이토록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완벽한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굳은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찬란했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도덕적인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력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성취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오로는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하여 삶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모든 나의 외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도 이 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는 바오로가 자신의 성취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그 이력서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바오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기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무리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학문, 신앙, 열심, 도덕적 완벽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만약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있었다면 바오로는 단연 최고의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 올린 이 찬란한 업적들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으로, 아니 쓰레기로 여깁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어떤 번역본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금으로 만든 명패를 스스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이토록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완벽한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굳은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찬란했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도덕적인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력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성취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오로는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하여 삶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모든 나의 외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도 이 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는 바오로가 자신의 성취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그 이력서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바오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 가문과 배경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 엘리트라는 자부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고 덧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로 기억하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은 가장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던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그룹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가장 헌신적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그 누구보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과오가 아니라 당시 그의 관점에서는 최고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목수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이단적인 무리로부터 유대교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는 자신의 신념에 대한 확고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이는 유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단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냈다는 선언입니다. 아마 그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닐 겁니다. 그만큼 그는 자신의 신앙과 삶에 있어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혈통, 학문, 신앙, 열심, 도덕적 완벽함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이력서가 있을까요? 만약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뽑는 자리가 있었다면 바오로는 단연 최고의 후보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에 걸쳐 쌓아올린 이 찬란한 업적들을 당연히 자랑스러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서 바오로는 우리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익이 되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잃어버린 것으로, 아니 쓰레기로 여깁니다. 잠시 숨을 멈추고 이 고백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눈부시게 빛나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 어떤 번역본에서는 배설물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금으로 만든 명패를 스스로 불에 던져 태워버리고 잿더미로 만드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지탱해온 가치관을 이토록 완전히 부정하게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사울이라는 이름의 이 완벽한 청년은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토록 박해하던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압도적인 경험을 합니다. 그 만남의 순간 그의 눈을 덮고 있던 굳은 비늘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귀하고 찬란했기에 이전에 그가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하찮은 쓰레기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울감이나 좌절에 빠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던진 듯한 엄청난 해방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안정된 직장, 사회적 지위, 도덕적인 평판. 우리는 평생에 걸쳐 나라는 이력서를 채우기 위해 애씁니다. 그리고 그 이력서가 나를 지켜줄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이력서는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감, 나의 성취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바오로는 바로 그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구원이 더 이상 자신의 스펙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나에게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자신의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로움,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만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메타노이아, 즉 회심의 언어입니다. 삶의 방향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노력과 성취에 기반하여 삶의 안정을 찾으려 했습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이 모든 나의 외침이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의 삶의 중심은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신뢰하는 것입니다. 물론 바오로도 이 길이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붙잡은 것도 아니며 이미 완전해진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솔직하고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전에는 바오로가 자신의 성취를 붙잡으려 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사로잡으셨다고 말합니다. 삶의 주도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써내려가시는 위대한 이야기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을 증명해주는 그 이력서가 당신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주고 있습니까? 바오로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와 안정은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 무거운 이력서를 내려놓으십시오. 그것은 결국 쓰레기와 같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립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함께 달려갑시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며 참된 자유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가치, 나의 능력, 나의 존재 이유를 말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빛이 되고 위로가 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나눔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오로가 필리피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그 중에서도 3장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는 사도 바오로의 가장 개인적이고 애정 어린 편지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필리피는 오늘날 그리스 북동부에 위치한 도시로 바오로가 소아시아를 떠나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어찌 보면 유럽 기독교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바오로에게 필리피 교회는 아주 특별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놀랍게도 바오로는 이토록 따뜻한 편지를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몸으로 썼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는 필리피 교인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함께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진리를 써내려갔습니다.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 바오로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것은 그가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가장 화려한 이력서와도 같았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이며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입니다. 율법으로 말하면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으며 율법의 의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력서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언어로 바꾸어 본다면 이것은 최고의 스펙입니다.
태어난 지 여들에 만의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출신이다. 라는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전통을 잇는 순수 혈통, 즉 성골 중의 성골이라는 뜻입니다.